나라를 회복하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1월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천천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1장은 사도행전적인 교회, 선교적 제자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쓴 글,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오심, 또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신 대속적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셨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어떤 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충분하게 다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그냥 총체적으로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은 이제 성령님의 오심.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거듭난 자가 되는 길을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40일 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체를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을 하려면 성령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6절부터 오늘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다 가르치셨고, 그렇죠?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한테 질문 하나 딱 해요. 질문을 딱 하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이제 바로 승천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40일이 다 끝날 무렵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6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질문이 이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질문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잘 알아들은 것 같습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까? 네,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셔도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 이거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헐 났습니다. 근데 그 가능한 이유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때때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 통해서 나타나시지만 아직 오순절 날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깨달아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 제가 못 알아듣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제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막 이야기를 해줬는데 질문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까지 무슨 나라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근데 제자들은 무슨 나라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자기들의 이해의 틀 안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해석해서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저희들도 항상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다는데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그러면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스라엘 나라로 둔갑했냐?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옛날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처럼 될 거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때가 왔는가 보다. 이제는 로마의 이 지배로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다윗처럼 강성했던 그 나라가 될 것이구나.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재해석을 해버리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번역을 하면은 아버지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구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스라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와서 내 나라 만들고 싶은 그런 복음으로 혹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혹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그리고 잠깐 해결의 기미가 보인 다음에는 그 나라 나한테 넘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게요. 내 욕망이 표출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 나의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때가 오면 자기들도 무슨 한 자리 차지하고 자기들이 통치해서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이룰 이스라엘 나라를 꿈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저희가 복음을 평생 받아들여도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는요. 주님 회복은 해주시는데 내 나라 내 뜻대로 내 방식 내가 그리고 있는 그 나라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해주시는데 내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지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입니까? 이제 그 나라가 옵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왔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밝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몰라도 되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질문하고 알아야 될 것에서는 이렇게 질문이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 시기, 지금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 이 열쇠와 같은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정말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예루살렘 유대 넘어서 사마리아 넘어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하고 제자들 만나도 이 동문서답으로 이 40일이 진행됐겠구나. 주님이 무진장 답답하셨겠구나. 그래서 빨리 승천하시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40일 동안에 어쨌든 충분하게 교육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퓨 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승천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있죠.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겠죠. 승천하셔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은 성령님의 권능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빨리 승천을 해야지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요한복음 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뭘 고백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인 복음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냥 십자가 이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어,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버린 복음, 그게 아니고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오신 주님,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영광 버리고 정말 아픔이 있는 곳, 낮은 곳에 간 것처럼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이 성육신의 복음을 진정 이양했다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낮은 곳으로, 나의 기득권을 버리는 삶으로, 낮아지는 삶으로 그렇게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복음이요. 속죄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죄가 전가되어서 이 해결되어서 이제 사실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고,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줬고요.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들, 천국 백성들의 삶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사도행전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 고백한 걸 정말 믿어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말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은 부활한 거하고 승천하신 거랑 이렇게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믹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신 거예요. 이제 통치하시려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니까요. 그게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빌립보서는 더 놀랍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같이 돼 있는데요. 저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신 것,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이 하나로 지금 표현되고,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거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였는데 여기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의 통치권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승천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하늘과 땅, 또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권세를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2000년 전에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래. 그분은 많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의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하늘과 그 아래 땅, 그리고 땅 아래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권세가 행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물론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하셔서 실제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통치,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할 때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늘 구하셔야 돼요. 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지, 내 생각,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지키려고 해보세요.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거예요. 빨리 우리에게 주시려고. 못 알아듣지만 하여튼 40일 동안 열심히 가르치시고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빨리 주시려고.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유일하게 구했던 거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님 언제 오시는가?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들리긴 들리는데 이스라엘 나라로 둔갑하고 그 나라를 언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넘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나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착각하고 있었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도 깨달아지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나도 클리어해져요. 분명해져요.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뜻,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갑다. 여러분, 그 선교라고 하는 것도요, 최근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선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선교는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말은 맞는데요, 대부분 인간의 계획 속에서 선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계획한 대로 선교를 했지,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를 정말 물어보고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반성이었어요. 올해 지금 어디가 부족한가? 인간적으로 파악하고, 인간적으로 당신 여기 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도 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나라 쪽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내 욕망과 하나님의 어떤 연결점 사이에서 이거 애매하게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주님의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좋은 건 줄 알고.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크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 공동체의 핵심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 가운데 그것을 펼쳐나가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의 선교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전적으로 훈련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애매하게 비슷하게 지금 돼 있어서 목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교회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의 주의 뜻을 생각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전 그게 무조건 틀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하는가, 그리고 정말 그 처절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림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것이 과연 주님의 일인가 하면서도요, 우리가 확신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요즘 통독 출애굽하고 계시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에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1장 27절, 28절입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복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세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에 함께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이후의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자유인인데 누구 밑에서 지금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야? 이 억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라. 뭐 이런 뭔가 억눌려 있는 그런 다스림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1장,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다스림은요, 이 생명력이 넘치는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주셨는데 인간과 인간이 다스리는 그 모든 생명체 안에 이 창조하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달라.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짓밟으면서 다스리겠어요?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풍성하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다스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었다니까요. 3장에 인간이 타락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 욕망이 펼쳐지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밟아야 되고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땅을 정복을 해야 되고요, 나의 유익,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이 갈등 관계, 죽이고 죽이는 관계, 빼앗고 빼앗는 관계, 그런 쪽으로 다스림과 정복이 인간사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다스리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개념이 너무 이런 부정적인 개념, 억압, 자유를 빼앗기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뭐 눌린 자의 삶, 갇힌 자의 삶, 너무 이렇게 지금 다스림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요, 완전히 우리의 개념과는 상상 초월 이상한 방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가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임하시기 시작할 때 사실은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 나라를 회복하신, 용어는 같이 썼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그 말씀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죽음이 있었다면 생명이, 아픔이 있었다면 치유가, 깨진 갈등이 있었다면 사랑의 관계로,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그 방향으로 변화되어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릴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예요? 사자하고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같이 누워 있고 뭐 놀고 독사하고 어린아이가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하여튼 정복을 하고 정복당해야 되고 먹히고 먹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고 원수들이 하나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다음에 우리에게 이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이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창세기 1장의 이 사명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줄 알고 계시나요?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마지막에 약간 창세기 같고 계시록 20장 6절 갈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5절은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어요. 물에 푹 들어갔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부활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했다고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계시록으로 갔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저 여러분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최후의 심판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1000년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저는 약간 무천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과 왕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지금 현재 정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고백할 때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찬양 가사 속의 왕 같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졌던 인간과 인간이 깨어졌어요. 죄 때문에요. 그리고 인간과 피조 세계가 다 깨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의 사명은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하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생명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거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권세가 있는 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지금 사명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 말로 지금 바뀐 거예요. 증인이 되어라, 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 짧은 아주 단편화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모든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같이 통치할 자로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천국의 맛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좀 괴리가 느껴진다면 그 모든 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모든 게 우리가 애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진 세상을 봤을 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되리라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이, 그 권세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도 잘 못 해본 것 같고 완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비판으로만 끝나버립니다. 아휴, 우리 교회는 뭐 맨날 이래. 끝나버려요. 진단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영역 아니에요? 애통해야 될 영역 아니에요? 아, 원래 그래. 그리고 넘어가야 될 영역입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애통하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목장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터에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이 이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낳는 모습으로 제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 복음이 너무나 단편화되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요렇게만 그냥 아주 단편화시켜버리면 교회는 굳이 이런 각성도 없어도 되고요, 애통함은 더더욱 없어도 됩니다. 나는 믿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펼치면서 살고 가끔 힘들 때 주님 도와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내 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막판에 진짜 정신 못 차릴 때 돌아와서 주여 하고 다시 돌아와서 천국 갈게요. 복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가 완성될 거고요, 이미 오심과 함께 시작이 됐는데 그 나라를 이루는 주체를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삶의 곳곳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왕국을 다시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도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회복돼야 될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이 피조 세계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나의 나라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나의 욕망을 펼칠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령님의,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해 계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데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기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옆에 저희들을 함께 통치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닿지 않는 우리 삶 전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회복되도록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